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응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부분의 앞쪽에 보면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읽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증오와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늘 육신에 속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따라 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노력하며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합니다. 왜요? 육신의 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이란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전부가, 성경 전체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개들도,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개들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개들도 주인이 쳐다보면서 기다려 하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에게 목양만나를 보내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구절을 뽑아서 보내드려야 할지 너무도 난감한 순간이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기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야 하기에, 사람을 만나고 살기에 다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없는 때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자식으로 살 때 어린 시절에는 왜 그리 학교 가는 일이 힘들고 왜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늘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열심히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면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선생님은 왜 공부 안 했냐고 혼나고, 집에 가면 점수가 이게 뭐냐고 혼나고, 그렇게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나는 빨리 나이가 먹어서 빨리 어른이 돼서 이 학교를 안 다니고 좀 시험에서 좀 해방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넘고 25살이 넘고
그렇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 보니 시험을 안 치는 것이 좋기는커녕 시험을 보던 그때가 참 행복한 때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이 그저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옷 입고 그리고 학교 다녔던 그때가 너무도 소중한 때였음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됩니다. 살아보니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그거보다도 더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교과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강의 시간에 귀 기울여 들으면 거기에 다 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 살면서 맞이하는 보는 그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겪는 시험은 도대체 정답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뒤돌아가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었지요. 개울을 건너느라 신발이 젖기도 했고 바지가랑이도 젖었습니다. 개울을 건너서 잘 됐다 하고 신발을 신고 평지를 걷는가 했더니 강둑을 넘어 끝도 없는 광야길을 걷는데 햇볕이 너무도 뜨거워서 아주 땀을 비 오듯이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논밭을 지나서 언덕길, 내리막길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울을 건넜는데 이제는 앞에 보니까 또 넓은 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케 재수 좋게 나룻배를 얻어 타고 그 강을 건너기는 건넜는데 또 강을 건너니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내리막입니다. 비탈길을 쓰러지듯이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내리막길을 터덕터덕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고갯길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 깔딱고개를 올라서 정상에 올라와서 이제 힘든 산길 고갯길 다 올라왔다 땀을 훔치고 내려가려고 보니 웬일입니까? 올라올 때 힘들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든 것임을 배웠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내리막이 그리웠는데 내리막을 정작 내려가는 동안은 내리막이 이리 더 힘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겁니다. 미끄러지고 구르기도 하고 발목을 접질리기도 하고 그렇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괴로운가? 나만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가? 여러분, 다 말 안 하고 살아서 그러지요. 우리 모두 다 이런 과정 가운데 살아오고 있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이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맞아서 평생 살기로 했는데 내가 정성으로 모든 걸 다 들여서 키운 자식들인데 내 모든 삶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을 다 들여서 열심히 노력한 일들인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나 홀로 남겨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에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자빠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알고 계실까요?
거룩한 신적인 존재가 어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 수도 없이 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 사람을 통해서 배신과 실패를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불러 세우셨지요.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등 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주하며 저들은 자기 갈 길로 다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고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하나님도 괴로웠고 하나님도 눈물 흘리며 숱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데 감춰진 내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종, 세상의 온갖 별들이 다 축복해 주던 그 아름다운 탄생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무런 죄 없이 살아셨던 그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사랑을 퍼주었던 그 예수님, 결국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리로도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스승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망해보고 실패해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말씀부터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뉴스를 통해서 자연과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정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환경이나 일들이 아픔과 죽음과 모든 어려움과 불의 가운데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회사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랑 관계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근심, 걱정,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행여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염려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여 하나님을 등지고서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뒤돌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소망으로 버티고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이 한 달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고, 내 가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고 아파서 병들어서 고생하고 힘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더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아파하고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 상대가 아주 보기 좋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돌아설 때, 그때 정말 견디고 참아내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20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께서 모퉁이 돌과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무슨 내 힘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엄마로, 그리고 자녀로, 우리가 이런 일터에서 책임 맡은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아무 별거 없는 존재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퉁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내 손길로 먹이고 입히게 하셨습니다. 내 땀과 노력과 수고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터와 우리 회사와 직장이 더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벌써 망해야 되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기에 우리 회사가 든든히 서 있었고,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집은 아주 돌처럼 굳어가지고 쇠처럼 굳어서 아주 고집은 1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손 내미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모자라고 힘들고 무능하고 무식했어? 아, 고집이 그렇게 셌구나. 그래,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꿈과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삽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소중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의 소망을 두고 덮어줄 수 있을 것만 덮어주고, 소망할 수 있을 것만 소망하고,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견디고, 바랄 수 있을 만큼만 바라고,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만 기다려주다가 결국은 다 포기합니다. 결국은 돌아섭니다. 결국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으니 허무가 열매로 열리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의 마지막 열매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32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이거는 왜 안 되지? 아, 요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턱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 속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기다림은 모든 것을 믿으며, 기다림은 모든 것을 바라고, 기다림은 모든 것을 견딘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고린도서 13장 7절 읽으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래,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이 단어, 이 세 글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이 청사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 청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청사는 모든 것을 바라고, 이 청사는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나 박정규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나 박정규는 모든 것을 믿고, 나 박정규는 모든 것을 바라고, 나 박정규는 모든 것을 견딘다. 나 권혜리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나 권혜리는 모든 것을 믿고, 나 권혜리는 모든 것을 바라고, 나 권혜리는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이 속에 넣고 읽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써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 더 이상 기다리기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고, 소망이 사라지고 믿을 수가 없는 바로 이 시대, 모든 것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과 기다림은 닫힌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기다림의 능력도 오직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믿음의 능력도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기다림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다 연결되고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김아무개는, 나 박아무개는, 나 최아무개는, 나 한아무개는, 나 이아무개는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공동기도 앞에서 기원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사야서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 날마다 쳐다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책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손 모아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손바닥을 펴세요. 손바닥 펴시고 하나님이 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주셨다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찌 그 자식을 잊습니까? 그러나 혹시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참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어서 어미가 자식을 죽이고 어미가 자식을 팔고 부모가 자식을 등지고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왜 요양병원,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완전히 다 그냥 돈으로 다 버리는 핑계를 만들어 주었냐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요양원, 요양병원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말씀이 맞기도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50, 60, 70, 80 되셨습니까? 이제 힘 떨어지시면 우리는 전부 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서 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다 그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을 흘리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지방이 여러분 바로 이 형국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한쪽의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죄인들이고 둘 다 사탄의 자식들이고 둘 다 하나님의 역사에 맞서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편에 서서 아유 저 이스라엘 좀 봐, 이스라엘 저것들이 그래놓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유 저 무자비하게 사람들 민간인들 다 죽이고, 아유 저 하마스들 봐, 병원을 자기 전투 무슨 본거지로 삼아서 거기다가 로켓포 다 숨겨놓고, 그리고 뭐 병원 폭격했다고 학교 폭격했다고, 아유 저놈들 죽어도 싸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서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하십니까? 여러분 둘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맞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에도 생명을,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국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폭탄 하나로, 총알 하나로, 돈으로, 물질로 자기들의 구실을 삼아서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무자비한 소비와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좀 줄여보자고, 지구의 생명을 지켜보자고 우리가 주보용지도 아끼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다.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곁에 보냈노라. 내가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고,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가슴을 내어줄 내 어미의 젖을 내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가슴을 열어 내 자식에게 젖을 물려줄 가슴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 자식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내 자식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 속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안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 가정이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그치고 이제 저들의 총과 대포를 다 녹여서 칼과 창을 녹여서 보수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 생명을 일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제 밤하늘의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그럼 우리도 생명으로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이고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다림이 우리의 사랑의 열매의 완성입니다.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저희들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열림을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앞에 놓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육신가로 살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거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용기와 소망 주시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복 내리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와 우리 세상의 모든 수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